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예수님, 안예수님, 짧지만 2주 동안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인천교구 신부님들과 함께 지내면서 다시 한번 사제의 형제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집에 왔습니다. 왔는데 그 보스턴에서 프로비던스로 오는 열차를 탔는데 거의 애틀보로 도착하기 전에 갑자기 기차가 멈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나운서를 했는데 선로 고장으로 이렇게 좀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스턴에서 이제 프로비로 가는 모든 열차가 다 이제 막히게 된 거죠. 그런데 뭐 좀 빨리 고치겠거니 했는데 1시간 반 동안이나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어떤 사람은 책 읽고 어떤 사람은 뭐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환호의 박수를 보내고 서로에게 이렇게 수고했다는 기쁨의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틀보로 역에서 그래서 좀 불안해서 이제 프로비던스 역에서 안 내리고 애틀보로 역에서 내렸는데 사람들이 내릴 때 그 직원들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제 곽 신부님과 저는 한국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사람은 10분도 못 기다릴 거예요. 막 불평불만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리고 전화 걸고 뭐 방송에도 나가고 뭐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다시 운행할 때는 서로에게 박수를 건네고 또 유머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을 서로에게 주었습니다. 짜증날 수 있는 상황을 열차에 있는 승객들은 이해와 격려로 서로에게 잔잔한 여유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릴 때도 막 화를 내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들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직원들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승객들은 다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 복음의 가르침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자 여러분께서는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떤 의미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1독서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수 높은 향백나무의 꼭대기 순을 따서 심으리라. 가장 높은 가지들에서 연한 것을 하나 꺾어 내가 손수 높고 우뚝한 산 위에 심으리라. 그제야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되리라.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그리고 복음에서도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고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느님께서 알아서 심어주시고 길러주시고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없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없을까? 마치 열차가 멈추었을 때, 예전에 며칠 전에 열차가 멈추었을 때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기다리고 그 시간 동안 정말로 바쁘게 수리를 하는 직원들이 잘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낸다고 짜증을 낸다고 수리가 빨리 되는 것은 아닌데도 저는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짜증내고 화를 내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미국인들은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빨리 수리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내가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이나 혹은 내가 무언가 일을 하지 않는 것에서도 내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포기하고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처럼 하느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어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 내버려 두는 일에도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무슨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더 깊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본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도 분명히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판단이나 생각 없이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편한 것만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혹은 삶 자체를 포기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삶은 의미 없고 힘든 시기를 회피하거나 도망가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의 자세는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근데 또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하느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느님께서 심으신 나무 혹은 씨앗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 내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느님의 뜻과 내 생각이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그 사실을 이제 이해하고 깨닫고 반성하면서 다시금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 생각의 중심을 내 자신에서 하느님의 뜻으로 옮길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그 안에서 하느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었는지 아니면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했는지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느님께 온전히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을 하느님께 받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내가 하느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믿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인은 이것을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단지 내 뜻을 실현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을 가질 때에만 나중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느님의 소중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열차가 1시간 반 동안 멈추는 동안 저와 다른 승객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렸고 이해해 주었고 서로에게 이 긴 시간을 잘 참을 수 있도록 좋은 말을 또 유머 있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게 하는 일은 직원들이 했지만 승객들은 그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많이 격려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함께 일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께 기도드릴 때 내가 무언가를 먼저 하느님을 위해서 한다고 기도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 되겠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이 되겠다고 다짐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가 되고 하느님의 작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내버려 둘 때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하느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